저와 여러분들 안에 기도의 진지를 세워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이미 사단의 진지가 이미 와 있어요.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다른 것으로 점철되어진 그런 사단의 진지를 꺾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가 뭐예요? 사탄의 시력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기도의 진지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정말 그 안에 심어준 영적 진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생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안 되는 존재가 인간의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다는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최초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의 진지인 거예요. 그거를 정말로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싹 나타났어요? 이 뱀의 세력이 나타나요. 뱀은 간교했다.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서요, 그거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도요, 금방 와 닿아요. 아, 이 사람은 간교한 사람이네. 아, 이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네. 이거 금방 옵니다. 여러분들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들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동화되지 마시고 정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 흑암의 권세는 가장 약한 골이 간사하고 교활한 뱀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다 뭐 설명은 생략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언약으로 완전히 진지를 하나님이 구축해 주셨는데 마귀가 그 진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뱀이 자기들이 이긴다고 믿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찔러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탄 여러분들을 막 공격한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못 이깁니다. 그냥 찔러보는 거예요. 그런데 찔러볼 때 아프니까 그냥 나둥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하와의 그 마음 속에 어떤 진지를 구축해 놨어요? 언약을 따라가는 그런 거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먹지 말란 그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이거는 뭐예요? 벌써 심령에 마귀의 진지가 딱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덥석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여기 남자들도 많지만은요, 남자들 저것들 다 허당해요. 이게. 그래서 내가 늘 우리 레몬트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아내를 얻는 자가 복이 있다. 남편 얻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아내를 잘 얻어야 돼. 이게 그리고 여기 아내들, 여자들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돕는 배필이 이게 지켜줘야 되는데 지가 그냥 메인 남은 줄 알고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돕는 배필로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아담에게도 주매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예 언약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원죄가 없는 상태예요. 언약이 마음속에 확 뿌리내린 상태란 말이에요.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진지까지 구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이 아니고 몇 마디에 완전히 다른 진지가 구축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도리어 그 열매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였다는 게 뭐예요? 그 눈으로 단순히 그 즉흥적으로 보였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전체가 무엇을 해요? 흑암의 진지로 딱 장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수치를 가리려고 밤낮으로 노력하고 하는 이런 사람 아담에게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히셔서 영원한 구원을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그 사단의 진지가 12가지 인생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중심, 내 성공 중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종속이 돼서 평생 동안 그 거짓말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잘 속아요. 에베소 2장 2절에는 우상 숭배를 하고 에베소 2장 3절에는 하는 진노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육신적으로도 피폐한 인생을 살 뿐만 아니고 미래나 좀 괜찮으면 괜찮은데 미래는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내가 조금 잘못된다 할지라도 내 후대가 좀 괜찮으면 괜찮은데 도리어 나에게 절하다가 귀신에게 절하게 되고 이 대물림의 저주 속에 결국에 와서는 후손 대대로 망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인간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중추절 때 그 현장에 가보면 이런 운명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무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점을 치고 귀신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상 숭배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라고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 중간에 무슨 관계가 되게 하셨다? 원수의 관계가 되게 하셨다. 그 원수의 관계는 일본어로 보면 적의예요. 적의. 그리고 그것을 우리나라 정통적인 성경으로 이렇게 풀어보면 자 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 적개심. 네, 적개심. 이 적개심 그거 없으면 사탄을 못 이깁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적개심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경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은 적개심을 갖고 꺾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적개심이라는 단어를 제일 잘하는 아래 군인 용사가 있어요. 우리 주한이 저 707이에요. 아 707 맞나? 에?
아니 다른 사람의 얘기해 줘봐. 707은 저기 지금 명령만 내리면 김정은이 목을 따오는 그런 부대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목 따라온 건 아니니까. 근데 그 배경의 역사하고는 사탄의 그 숨통을 따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적개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역사하고 있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화 있을진저 방금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와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어요.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계속 구역구역 올 때 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 이 회칠한 무덤이요 그렇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완전히 흑암의 세력에 막 각인되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비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바리새인 배경에 역사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에 어떻게 해요? 적개심을 가지고 꺾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적개심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소멸시키고 중직자 무너뜨리고 렘넌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렘넌트들은 글쎄 믿음이 좋은 건지 뭐가 좋은 건지 그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게 좋은 거 아니고 감각이 없어서 그러니까 감각이에요. 세상 문화에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감각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시고 감각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을 한 번에 꺾으신 분이 그리스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그리고 죄와 지옥 권세 모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거기서 건져내신 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피와 살을 주시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어둠 속에서 다니지 않도록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고요. 그분은 양의 문이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출입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형통한 문들을 열어주시고요.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이신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개 패듯이 패지 않아요. 도리어 위로해주고 도리어 아픈 양은 치료해주고 저기 개굴창에 빠진 그 양은 그 지팡이로 건져내 주시고요. 그리고 진정한 선한 목자는 양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그분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고 그분의 공로로 교회 나오게 되고 그분의 공로로 구원받게 되고 그분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바 되었고 그분의 공로로 이제는 예배하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기도의 진지가 있어야 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착각에서 벗어나요.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착각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막 주의력, 즉 집중적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아.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하면 그 다음 것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하지만 편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는 편중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로 세계관이 열리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신앙생활에 착각이 있는데 뭐냐?
믿음으로 살면 또 자신감이 생겨요. 이게 또 뭘로 바뀌어요? 과신으로 가요. 이 과신을 자신감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성경적인 지식, 말씀의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도리어 말씀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의 가운데 살아야 된다 하면서 정의를 외치지만 사실상 신앙생활에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가지고는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12가지 그 운명 지어진 그 굴레에서 한 사람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야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이삭은 아버지가 번제로 드릴 때 자기 자신을 다 내어 맡기고 번제로 드려지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에 야곱이 태어나게 되죠. 누구와? 에서와. 그래서 태중에 두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근데 출산 과정은 제가 모르니까 잘 그런데 그 엄마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게 둘째가 먼저 나갈 이제 산도를 통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둘째가 발목을 붙잡고 한 번에 나오면은 그것 형 동생 가리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머리가 먼저 나와야 돼? 난 남자라서 잘 몰랐네. 난 등수만. 머리가 먼저 나와야 돼. 그렇지. 100m 선수 이것도 어떤 라인에 가슴과 머리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다이빙도 하고 맞아 그거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았어. 발꿈치를 잡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응? 아주 욕심도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야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야곱의 뜻이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런 의미가 싹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꿈치를 잡고 가정에서는 그 팔꿈치 잡고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의 그런 영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가정에 굉장히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갈등이 일어납니까? 나중에는요 아버지까지 속여요. 여러분들 지금이야 이제 거짓 세상에 대해서 속임수가 너무 그렇지만 이 당시에 아버지를 속인다,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건 지옥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그 엄청난 그 거짓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원수 관계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오는 결론은 뭐예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고난은 계속됩니까? 진짜 기도의 진짜가 없으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의 가정, 교회 내에서 산다 손 치더라도 언약을 제대로 못 붙잡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기도의 진짜가 형성이 안 되면 말씀은 감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감상이기 때문에 똑같은 곡을 치면은 감상이 안 돼. 더 새로운 것, 더 짜릿한 곡. 이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소금물을 마시다가 건강이 나빠지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이 아니에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는 있어요. 감상을 하면서 나도 저런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이건 소망이죠. 그래서 바이에리에서 치고 있는 사람은 제가 피아니스트는 잘 모르겠는데 임동혁이 잘 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잘 치고 감동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희망을 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송아지도 못 치는 사람이 그냥 감상만 하고 그 감상 아무리 하면 뭐래. 내가 치는 젓가락 행진곡에 훨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고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니 기도의 진지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 여기에 말씀에 보면 이미 태중에서 이 리브가가 알고 있어요. 그 안에 두 나라가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성질이라. 이거 벌써 야곱이 영적인 유산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미 언약의 사람으로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이거를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그거를 쟁취하려고 가장 온갖 때만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으면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경륜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내게 이 언약이 있다고 해갖고 막 천방지축 날뛰다가 결국에 가서는 자기 영적인 문제, 가정의 갈등, 또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형, 합법적인 장자, 속이게. 그리고 21년 동안 그냥 유리하고 방황하는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놓치거나 언약을 통하여 이 기도의 진지가 없으면 말씀은 다 가지고 있고 모든 환경은 다 갖고 있는데 내 자신은 계속 어려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집을 떠나가야 할 그 야곱, 왜? 거기 가만히 있다가는 이제 살해당하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기도의 진지의 영적인 배경이 뭐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영적 사실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드디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여기에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가 바로 성전이 될 것이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언약 약속을 이제 이 야곱이 하게 되죠.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여기서 이제 성전 지을 것까지 서원까지 하지만 그러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이 쏘고 20년 동안 쏘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속이지 마세요. 그거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받아요. 속이지 마세요. 대가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일단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도 내 양심의 참소의 대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보기만 하면 미안하잖아. 왜? 내가 속여가지고 저거 망하게 만들.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거부가 돼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이제 야곱에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목숨이 이 풍전등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축복을 받고 아무리 그렇게 하고, 그런데 지금의 야곱의 상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를 하셨지만 그 마음속에 기도의 진지가 세워지진 않은 거예요. 이게 진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심정이 뭐예요? 항상 이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식구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좀 나중에 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안 죽겠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축복 전부 다 받아나고 있지만 내 안에 기도의 진짜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환경에 의하여 계속 휘둘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영적 기도의 진지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진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집중인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는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 정도 되면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어긋났어요. 이런 정도까지 정말로 초고도의 집중을 하는데, 그 집중은 어떤 집중?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약속 그거 외에는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거 완전하게 생을 건 영적인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인생을 걸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쓸데없는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냥 환도뼈를 쳐서 위고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언약을 놓치지 아니하고, 내게 응답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요게 뭐예요? 요게 기도의 진지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때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도둑놈이요, 거짓말쟁이와 사기꾼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여러분들, 이때의 이 기도의 진지가 이스라엘 나라의 탄생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개인의 기도의 진지가 회복되는 날, 회복되는 시간표, 여러분들의 가문에 살고 여러분들의 가문이 나중에는 한 민족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지를 빨리 이거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아무리 신분 변화시켜 주셔도 이거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왜 묻느냐? 거기서 야곱을 축복했어요.
그 야곱이 그 곧 이름을 분이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의 진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도의 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움직이는 기도 진지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 중추절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복음의 영적 진지가 돼서 흑암의 사탄의 진지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잠언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이제 기도의 진짜는 완전히 구축이 됐어요. 근데 이제 현장을 가야 되잖아. 이제 야복강을 넘어서게 되어지죠. 그때 창세기 33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칼을 들고 군사 수백 명을 데리고 야곱이 오면 그냥 완전히 요절을 내려고 했던 그런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와 야곱을 부둥켜 안고 환영하면서 입을 맞추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위로 하나님을 기뻐한다. 우리의 행위가 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들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뭐 빨간 해가 떴습니다, 이거 하면 뭐 그거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기도의 진짜가 쫙 돼 있으니까 흑암의 권세가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나왔던, 군대를 데리고 나왔던 그런 에서가 도리어 야곱을 환영하고 야곱을 부둥켜 안고 야곱에게 입 맞추면서 웰컴, 환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또 이번 중추절에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가 혹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의 진지를 가지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원수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믿는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반응이 나와요. 왜? 자기도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형이 달려와서 안고 환영하고 여기에 또 입 맞추고, 이건 야곱이 이제 당황을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당황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야곱이 그 형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형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즉 야곱의 눈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형과 대화를 나누는 거 보면 진짜 형이라고 해야 뭐 성경에는 얼마 안 됐는데 아까 좀 물어봅시다. 그거 머리가 먼저 나왔다는데 그 둘째 다 태어나기까지 몇 분 걸려요? 케이스마다 다른데 열흘은 차이 안 날 거 아니에요? 예? 예, 쌍둥이 나올 때 1, 2분 안에 나오고, 그럼 한 달 만에 나오나? 그건 아니잖아. 그런데 그 나이가 같잖아. 근데 형 맨날 싸우는 수준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형에게 뭐냐? 하나님 대하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하듯 하는 거예요. 눈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에서에게 역사하신 것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면, 33장 12절 말씀에 보면 진짜 이 에서가 동생 야곱을 그냥 원수처럼 해갖고 죽이려고 나왔다가 이제는 내 고향이 너무너무 그동안에 바뀌어 있으니까 내가 인도해 주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향 관광 가이드로 야곱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거 참 너무, 이건 드라마틱할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야말로 사실적이요 실제적이요 우리가 측량하지 못하고 깜짝 놀랄 만한 축복을 우리에게 선사하십니다. 우리가, 야곱이, 이제 에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동하자. 내가 너보다 앞서 가리라. 뭐예요? 내가 가이드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 속에 이 기도의 진지가 세워지면 야곱과 같이 이 엄청난 축복을 그걸 받고 현장을 헤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즉 전도자가 세운 기도의 진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최고의 지식,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진지를 여러분들의 기도의 진지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붙잡고 계세요. 붙잡고 계시는 그것을 내가 쫓아간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영세전 창세전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경륜 속에 두셨다가 바로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최고의 상급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상급이 뭐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진지인 거예요.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최고의 계획 그리스도, 최고의 상급 그리스도, 최고의 배경 그리스도, 최고의 권세 그리스도,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의 진지는 땅을 파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실하게 내 심령의 진지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 권세 꺾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대적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막는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동안에는 수십 년 동안 내가 무기력, 무능력 속에 살아왔던 이 모든 것, 그러나 겸손으로 포장되었던 이 모든 영적인 문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어질지어다.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공부 못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그 머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살낼지어다. 사탄의 진지로 가득한 머리는 박살내게 하시고 기도의 진지가 머릿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정말 내 안에 기도의 진지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개인으로 싸워서 승리 못해요. 진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간단해요. 오랜 시간 얘기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다만 조금 환경에 따라서 막 밀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지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사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뒤로 밀리지 마라. 예수님의 이름은 앞으로 진군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 때 렘넌트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갈 때 내가 쓰러지고 엎드러지면 목사님 시체를 넘고 넘어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나가라. 아멘? 나 죽는 거 싫어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지 구축을 잘 해야 돼요. 우리 저 남주환 집사가 제일 잘 알아들을 것 같아요. 진지, 기도의 진영을 딱 만들어야 돼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